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선인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팔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으므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셉에 대해서는 지난 수요일날 야곱의 12 그 아들을 요셉이 축복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자녀가 정말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고 잠시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처럼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녀처럼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한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고 믿음으로 걸어가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은혜 넘치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인생의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면서 그가 죽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12 아들을 축복을 하면서 특별히 요셉을 무척이나 사랑했고 또 많은 축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49장 22절에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가지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벤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열매를 맺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많은 가지 중에서 많은 아들 중에서 열매를 맺은 아들이 바로 이 요셉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담을 넘을 만큼 그 가지가 좀 쭉 뻗어가서 어떤 번영과 축복을 받은 그 자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야곱의 모든 12 아들들이 다 이와 같이 복을 받은 것은 아니죠. 무성한 가지처럼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자손이고 정말 야곱의 자녀였지만 그러나 그 12명의 아들들 중에서는 다양한 아들도 있어요. 르우벤은 자기의 야곱의 첩과 간음함으로 인해서 르우벤이 장자인데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책망을 받게 됩니다. 시몬과 레위는 분노와 복수를 이기지 못해서 세겜의 사람들을 다 죽인 일이 있어요. 그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그 세겜의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을 죽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흩어지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각 분량대로 축복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자녀들의 분량대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는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자연적이고 육체적인 삶은 르벤이나 또 시몬과 레이처럼 어떤 자연적이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흘러가기 쉽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보게 되면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당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또 그 종의 삶을 살다가
그 어떤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찾아왔을 때 그것을 잘 뿌리쳐서 이김을 통해서 영적으로는 승리했지만 또 감옥에 갇혀서 2년 이상을 겪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요셉을 신실하게 지켜주셨고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해서는 담장을 남는 그 가지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열매 맺는 가지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열매 맺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내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우물 곁에서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서 그 가지가 쫙 뻗어서 담장을 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내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정말 그 야곱으로 살았다가 이제 깨어져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변화된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오늘은 우리가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담장을 넘는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냐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영적인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믿음의 담을 넘는 것이고 믿음의 가지를 내리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럼을 통해서 담장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복을 나누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복이 넘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더 유익하고 또 가치 있고 복된 삶이라고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2번 주신 것이 아니라 한 번 주셨어요. 한 번 주셨습니다. 하루를 주셨고 또 우리가 인생에서 한 번인데 다시 찾아오는 우리 인생을 과연 나는 잘 설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설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대에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 어떤 종속되지 아니하고 가나안화 세상화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이신 믿음의 가치를 지키며 내가 담장을 넘는 가지와 같이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인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담장을 넘는 가지와 같이 열매 맺는 삶의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요셉과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에서 연단하십니다. 요셉은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특별히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14년간을 일을 했어야 됐어요. 라반을 위해서. 그만큼 소중한 아내였고 그 아들은 라헬은 또 자녀를 2명밖에 안 낳았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는데 그 특별히 베냐민을 굉장히 사랑을 해서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시기가 얼마나 컸는지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한 것을 보게 돼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는가? 시기 때문에 죽였어요. 시기심이라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큰 죄를 찾아오게는 요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이 시기로 인해서 형제를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요셉의 형들도 특별히 정말 요셉을 특별히 야곱이 사랑하니까 굉장히 시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죽이지는 않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게 됩니다. 유다가 우리가 죽이지 말고 그냥 팔자. 파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지 않느냐. 우리 혈육인데 죽이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냐. 그래서 타협을 맺어서 저기 미디안 사람들이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냥 팔아서 가면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을 거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생각해서. 여러분들 그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요셉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질투가 문제였어요. 뭐가 문제였다고요? 질투와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많은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오늘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편 기자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모습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리 시편 105편에 보면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 뭐 나귀를 타고 가거나 낙타에 타고 가면서 편안하게 간 것이 아니라 쇠사슬에 매이고 발에 착고가 있어서 그 발에 착고가 매였기 때문에 걸어갈 때마다 피가 나고 상처가 나는 굉장히 그 고난의 길을 갔음을 보여주고 있죠. 왜 쇠사슬로 요셉을 묶었습니까? 도망가지 못하게요. 도망가지 못하게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심부름을 갖다가 그냥 순식간에 뭐 외국 군대에서 잡혀가거나 전쟁에서 패해서 잡혀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형들을 참 좋아하는데 그 형들이 자기를 그냥 팔아버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큰 상심과 상처가 컸겠어요. 이건 우리로 표현하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뭐 이웃 다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었던 형들이 자기를 팔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좌절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낙심했을 거예요. 그 길을 가게 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더 높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길 원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희 자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있다가 다시 민족을 이루어 올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 요셉의 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보내셔서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그 어려운 길을 고난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딜 가든지 간에 정말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환경에 굴복되지 않고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지만 거기에 있어서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바라보면서 그 꿈이 하나님의 뜻임을 요셉은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가 섬길 때 요셉으로 가장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단계마다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 고난을 이길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늘 더 나은 길로 인도하는 그 과정으로 삼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이 정말 그 어떤 신뢰를 받고 그 가운데서 어떤 은혜를 입을 때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요셉을 향한 시험이었어요. 그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에게 찾아오는 유혹을 뿌리치게 되고 나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결단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집을 떠나서 이제는 애굽에서 그가 20대의 그 청년으로 살아갈 때 그런 유혹이 굉장히 칼같이 강하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강하게 찾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이깁니다.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에게 시험이 찾아왔어요. 왕이 주는 그 진미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 그 시험을 이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강력한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축복하십니다. 요셉도 그 시험을 이김을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요셉은 많은 시험이 있었겠지만 정말 요셉이 요셉되게 하는 그 인생의 어찌 보면 그 한 단계 업그레이드는 그 청년의 때에 그에게 찾아온 유혹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우리 순간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가는 길은 고난과 시련의 길이었지만 그에게 순간순간 찾아오는 죄의 유혹을 이기는 강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로 그는 칭찬과 격려를 받아야 됨 불구하고 죄의 유혹을 이겼을 때 그에게 찾아온 건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2년 이상 있게 돼요. 2년 이상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요셉과 함께 하셨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정말 그 애굽으로 인도하실 때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가시밭길로 인도하셨냐, 고난의 길로 인도하셨냐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특별히 요셉을 향해서 요셉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요셉이 큰 범죄하거나 뭐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 형들의 잘못한 걸 고자질할 정도 그 한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같이 뭐 아버지를 속이거나 형을 속이거나 어떤 큰 속임을 행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요셉을 이런 가시밭길, 고난의 길로 인도했어야 됐을까?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요셉을 연단했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 그는 연단받아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가장 고난과 시련의 길로 인도합니다. 어찌 보면 그 족장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보다도 더 어려운 길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은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갈 때 그가 뭐 쇠사슬에 매여서 간 건 아니잖아요. 그는 걸어서 갔습니다. 걸어서 갔어요. 형들이 자기를 뭐 팔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나 살기 위해서 막 열심히 바단 아람으로 도망간 거예요. 요셉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연단의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어요. 단련은요, 이것은 연단입니다. 연단. 히브리어로 사르프라고 하는데 정죄하다, 시험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시험하다는. 그래서 이 단어는 순수한 혼합되지 않는 그런 단어에서 왔어요. 이 단어는 얻은 거냐면 대장장이가 그 뜨거운 불 가운데서 철을 어떻게 해요? 순수한 철을 그 뜨거운 그 불에 녹여가지고 그 순수한 금을 만들고 순수한 은을 만들고 강한 철을 만들듯이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정죄하는 거예요.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단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불에서는 대장장이가 뜨거운 불에서 쇠를 녹여서 어떤 그 뭐 우상을 만들거나 어떤 형상을 만들어요. 그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불에서 그것을 다 녹여야 됩니다. 그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불에서 다 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물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녹였을 때 정말 가치 있는 순수한 금이 나오고 순수한 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있지만,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것이 많은 세상적인 것도 있고, 믿음 안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 안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과 같이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과연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냐 하는 거예요. 과연 나의 믿음이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내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가고 있는가? 과연 오늘 저는 예배를 찬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서, 과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가 정말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누워서 있는가? 누가 항상 밥을 떠줘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믿음으로 뛰어가고 있는가? 믿음으로 주의 깃발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진정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정말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야곱의 그 치맛복 안에서 어떻게 보면 그 꽃같이 자란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쓰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광야에 내버려서 광야에서 그런 연단받고 깨어지면서 그가 어떻게 거친 세상에서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는 걸 하나님 보기 원했다는 거예요. 홀로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연단이라고 해서 결코 쉬운 것이 아닌데, 우리가 연단하지만 연단이는요, 내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연단의 결과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 불 가운데 철이 녹아서 새로운 어떤 그 칼이 되든 어떤 그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녹여야만이 새로운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새라는 것이. 나라는 존재가 구원은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까지는요 완전히 그 녹아나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 녹아나는 그것을 깨어지고 쪼개어진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죽었다가 새롭게 새어날 죽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는 내가 아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임을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을 인정되어지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가 인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비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인의 자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에서와 같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닌데 이스마엘의 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요셉을 연단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짐. 그 이스라엘은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는 것은 그렇게 갈릴리 지역은 큰 호수가 있어서 그 주위는 나무들도 많고 풍성하지만 지금 남쪽으로 올수록 광야입니다. 사막이에요. 다윗이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했을 때 광야가 다윗이 살았던 것은 유대 광야예요. 그것은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엔게디 강야 같은 데는요 거기에서는 이 오아시스에 물이 흘러가요. 거기에서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샘이 있어요. 물이 흘러요. 거기서 나무가 자라고 그것에 목동들이 와서 양들이 물을 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에 나무가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물에서 공급을 받아야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의 자리에 앉지 않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악인의 그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삶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돼서 믿음이 자라게 하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결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2편 6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먹는 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요 우리의 믿음이 순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연단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 애굽에서 그 모든 가족을 떠나서 홀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는 감옥에도 가고 종으로도 팔려가는 그 아픔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라갔을 때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고 새롭게 했을 때 요셉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앞에 딱 섰을 때 바로 비보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지혜 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바로가 즉각 누구랑 상의도 하지 않고 즉각적인 결론, 너는 나의 총리가 돼서 내 다음으로 네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모든 걸 다스리라. 나는 바로라고 하는 그 왕의 명칭만을 가지고 있을 뿐 네가 모든 걸 다스리라. 요셉을 신뢰하셨던 것은 바로 요셉이 하나님 앞에 연단받았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이제 새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연단받았기 때문에 그가 총리가 돼도 교만한 줄을 몰랐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연단받지 않으면 높아지면 교만해져요. 사울 왕이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연단받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교만해져요. 그러나 요셉은 성경에 보면요, 자기가 총리가 되었지만 그런 겸손해서 형들을 정말 섬기고 용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죽을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어요. 왜요? 연단받은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야곱의 연단, 다윗의 연단, 모세의 연단, 하나님의 쓰였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빚어지고 새롭게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우리 연단하실 때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성경에 계속되는 하나의 큰 주제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그 광야에서 사망의 그 골짜기, 그 광야에 춥고 더운 그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엔 정갈도 있고 그 많은 어떤 위험 요소가 있지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좌절되는 상황을 만나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홀로 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정말 병들었을 때, 내가 환난에 떨어졌을 때, 내가 고난당할 때, 시련을 당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더욱더 주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렸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환난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세상은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어요. 건지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 환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건지셨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그 환난에서 건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 49장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팔이 도리어 건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다.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아멘.
정말 요셉이 환란 가운데 있을 때요, 활 쏘는 자로 비게. 그를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에게 활을 쏘고 그를 미워하고 그를 증오하고 그걸 학대했지만은, 그러나 요셉의 활이 힘이 있고 건강하고 그의 팔이 강해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세 가지가 있어요. 전능자의 손이 요셉과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붙들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경고케 하시고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요셉을 돌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능자의 그 손과 그리고 하나님의 반석 그리고 하나님의 목자 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요셉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요셉이 결국 어디에요? 견고함으로 이기고 그 환난을 이김을 통해서 요셉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난에 빠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전능자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나고 나보면요, 내가 어려움이 있었고 내가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는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극복한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견고한 반석이 되셔서 바위가 되셔서 나를 견고케 하시고, 전능자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돌보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다윗과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내가 벼랑에 섰을 때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많은 경우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신뢰보다 세상을 의지해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전부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 삶을 맡기고 내 모든 경제를 맡기고 내 자녀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견고케 하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요셉과 같이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은혜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고, 바로의 꿈을 해석함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준 지혜로 그는 하나님께서 크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때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세상을 의지한다면 세상에 파묻혀서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루의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으로부터 나의 힘과 지혜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될 수 있던 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들 때로는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찾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는 지혜가 필요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들 바쁘게 살아가는데 어리석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자꾸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하려고 세상에 나가는 모습은 내가 지혜로운 것, 세상적인 지혜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선 어리석은 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용광로 속에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깨어지게 하셔서 정말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놓치는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힘이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면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느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을진데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고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싸우시는 자일진데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이에요. 담장을 납는 그 가지 하나님의 자녀는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담장을 납는 그릇과 같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로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세우셔서 은혜를 더하십니다. 창세기 49장 오늘 25절 이런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아요. 시작.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가 너를 도우시고 내게 복을 주시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도우셔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요셉에게 일어나요. 감옥에서 그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 요셉이 순식간에 갑자기 왕의 부름을 받더니 어느 날 부름을 받더니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가 110살까지 살았는데요. 그가 13년간 연단의 과정을 겪은 후에 그는 80년을 그는 정말 축복 가운데 그리고 자기의 가족과 다시 그 10년 후에 재회하면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서 복된 삶을 살았어요. 그의 야곱의 그 자녀들을 다 품게 됩니다. 다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할 때요 담장을 납는 그릇과 같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나만을 위한 가지가 아니라 담장을 넘는 그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릇이 되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요셉은 많은 연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요셉을 통해서 기근 때 그 애굽을 구원하게 되고요. 그리고 야곱과 그의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하고 생명을 지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400년간의 그 타 민족에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이주하게 되고 400년 후에 큰 민족이 돼서 민족을 이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우리가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연단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요셉은 기근으로부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는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우리를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영적 싸움을 싸우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에 흘러가면서 점점 죄가 간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반역을 영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서 축복된 자녀로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 전도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장을 넘는 그릇이 그 가지가 돼야 돼요.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열매, 영적인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세움을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요, 그는
평생 믿음으로 살았어요. 요셉의 총리가 있었지만 그의 믿음이 다니엘과 같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그는 이미 그 10대 때, 20대에 그는 애굽에서 그는 연단을 받았어요. 그의 믿음은 그 연단을 받아서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했어요. 욥이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그 욥이 그 정금 같은 믿음을 빚어졌듯이, 그리고 그 다윗이 정금 같은 믿음에 빚어졌듯이 요셉이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졌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죽거든 나를 그 조상의 묻힌 곳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왜요? 이것이 본향이 아니라 약속의 땅은 가나안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자녀들이 그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묻힌 그 막벨라굴에 야곱을 장사하게 되죠. 요셉의 유언이 무엇인지,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요셉은요, 내가 죽거든 내 뼈를, 내 해골을, 내 유골을 메고 나가라는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들을 출애굽하실 것을 하나님은 하실 것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었을 때, 요셉에게 꿈을 줬을 때 그 꿈을 생각할 때 황당한 꿈이었지만 그 꿈을 성취한 것을 요셉은 경험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언약, 이삭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능히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흔들림 없이 이곳이 아니야, 우리의 본향은 가나안 땅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온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놀라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는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더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